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산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이 야곱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동안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잘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야곱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을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자녀들,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잘 되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기근을 피하게 해주셨고요. 커다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장 그 무서운 그런 때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예,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이 요셉 때문에 사실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잘 지내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요셉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요셉은 애굽에 닥칠 7년의 큰 그런 흉년,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그랬을 때에 바로 왕은 그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리로 일하면서 이 요셉이 애굽에 닥치는 그러한 7년간의 그러한 모든 흉년들을 잘 준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 흉년에서 구하는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 정체를 흉년, 그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요셉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동안에 또 요셉을 아는 왕들이 왕이 되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대해줬어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출애굽기 1장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은, 이 바로 왕은 요셉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잘 대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대해주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출애굽기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고난 또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소개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뭐 대단한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도 아닌데 누구냐라고 하면 두 산파예요. 애를 받는 산파.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그 두 여인이 그 이름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연약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연약한 여인의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의 모습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그러한 두려운 존재와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걱정거리들 사실 많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왕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중노동을 시켜요.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러한 명령까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왕은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로 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인한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만이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왕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렵건대. 바로왕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도 왜 그러냐? 바로는 정작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막 커가고 막 강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더 강해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대적과 합하여서 자신들을 치고 도망갈까 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대적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 민족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크게 되어지고 저렇게 강해지다가는 언젠가 우리를 배신하고서 도망가게 될 텐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강력한 정치를 가지고서, 권세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창대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강력한 바로 왕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 이러실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그 친구 중에서 같은 학년인데, 또래인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등치는 뭐 크고 키 크고 뭐 이런 애는 아닌데요, 애가 호리호리한데 아주 빨라요. 그리고 힘도 세요. 팔씨름하면 걔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가 가끔 가다가 심술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서 한 대 때리고 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얘하고 괜히 말하다가 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무지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또 괜히 또 애가 오면 괜히 말 나기 싫어가지고서 옆으로 또 이렇게 피해서 가고 그럽니다. 걔가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때려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거 해고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하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부당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력에 그 두려움에 그것에 대항하였다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지명도가 내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서 엉뚱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은요. 우리가 진작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남자들이 그 전쟁에 동참해서 자신들과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내리냐? 산파에게 내려요. 산파 2명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그 산파를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손 여인,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9달 동안 정말로 뱃속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울었는데 젖도 물리기 전에 그 아이를 죽인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여야 된다? 그 두 산파가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이 두 산파가 받았을 때 아마 청청병력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 바로왕의 명령은 절대 거절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누가 죽어요? 산파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산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의 명령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살려줘요. 바로왕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산파를 불러요. 이 바로왕이 불렀을 때 이 두 산파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죠?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 죽었구나. 아마 이러면서 갔었을 거예요.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왜 남자애들 살려줬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산파들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애를 받으러 가면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들끼리 자기가 힘줘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더 분명하게 그 여인들이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갓난 남자 아기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살려준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그 이유예요. 그 산파들의 눈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왕의 말을 따라서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요,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 바로왕이거든요.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고서 발각되게 되어지면 사실 죽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바로왕이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죽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두 산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어야 돼요. 그 두 산파뿐만 아니라 바로왕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은 자신이 그렇게 학대함에도 불구하고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산파와 달리 이 바로왕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입으로만 말하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바로왕, 그 뜻을 그가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더욱더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상실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서 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덧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될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두 산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워함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염려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산파의 여인,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앞쪽에다가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의 이 두 산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두 산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 그것이 출애굽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하고서 행했던 그 두 산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지요. 그 여인들을 죽음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을, 바로 그 집안을 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복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강력한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작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바로왕이 번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을 막으려고 중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더욱더 창대하게 되고 더욱더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유전자가 특별했습니까? 정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독해서 생존력이 있어서 그랬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유전자가 좋고 아무리 생존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아무리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줄여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를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 땅이죠, 400년간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너희 자손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것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미 몇백 년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창성하게 되고,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의 학다이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강력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구의 계획이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강력한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 주석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직장의 그런 어떤 보스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 주셨어요.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할 때에 그 두려움이 근거가 되어져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신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주신 마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바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요, 오늘 두 산파 이름 뭐였죠? 시브라와 부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파와 같이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그런 두려운 대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바로왕과 같은 무자비한 사람을 우리 인생에 등장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자꾸만 제시해요. 어떨 때는 나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들, 이런 것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사탄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점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에 의해서 주장되도록 자꾸만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